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대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찬양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고이 지켜주셨다가 이 귀한 성일날 주님 전에 와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이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지은 모든 잘못들,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연로하신 어르신들 더욱더 육신의 건강을 입혀 주시옵소서. 항상 그 마음속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소망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수많은 국민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도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더욱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슬픔과 아픔을 겪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신학년이 시작됩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다윗과 같은 담대함과 용기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우리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하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김종화 담임 목사님 구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단위에 서시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시는 일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라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와 같은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 도움의 손길들,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이 항상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 봉사할 때에 주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모든 순서마다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기도 특공대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이남전도의 담당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내일 교회 나와서 꼭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양육반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성경 공부 양육을 받으실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쉼터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공부 시간 정하고 이런 첫 시간에 모임을 가질 테니까요.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쉼터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광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3, 4년 동안 교회 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 구역별로 안내판에 보면 구역을 날짜별로 정해놨습니다. 구역별로 우선을 하는데 꼭 그 구역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구역에 시간이 비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요. 내일부터 모레부터네요. 화요일부터 대신방 날짜를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날짜 그 밑에 시간도 다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대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변경입니다. 수요 기도회가 오는 수요일부터 7시 30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지 않는 광고인데요. 여러분 주보 안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긴급 구호 특별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옛날 이름으로 하면 터키지요. 터키 시리아 지역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쪽에는 바울 사도가 선교를 했던 소아시아 교회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자원해서 다음 주일에 특별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등록하신 분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 성도들이 잘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죄송한 것은 이름이 오타가 나왔네요. 강영준 성도님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잘 출석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요.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잘 써내려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구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찬양하도록 찬송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역사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독특한 사역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찬양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은 선택과 예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선택과 예정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우리에게는 죄의 DNA가 있고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는 의의 DNA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의의 DNA에서 죄의 DNA가 의의 DNA로 바뀌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의 DNA를 의의 DNA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죄의 값인 사망에서 의의 값인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뭔가? 그것이 속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속 혹은 속량, 죄사함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게 뭔가라는 게 구속이라고도 하고 속량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겁니다. 어떤 물건에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사려고 하면 얼마의 가격이 지불이 되겠지요.
가격이 지불되면 이것을 샀는 사람에게는 그 가격만큼의 요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가격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 그게 돈을 지불하고 샀다, 그게 구속이고 그게 속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 혹은 속량,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속량의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의, 자기들 나름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이게 나름대로의 거기도 구원관이 있을 것이고, 유교에도 나름대로 구원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관은 다 자의 구원입니다. 나의 선행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의로 통해서, 나의 공덕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길도 해결할 방법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값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죄의 값이 뭔가? 오늘 성경은 그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값은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 구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산 것을 자유케 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요즘은 노예 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같은 사람인데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이 노예는 시중에 나가서 소나 돼지처럼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사서 내 집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두고 흥정을 합니다. 얼마다 이렇게 흥정을 하지요. 그렇게 흥정을 하다가 보면 나름대로 가격이 정해지고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흥정을 하고 있는 그 노예를 보고 돈을, 그 노예 전 주인에게 돈을 주고 삽니다. 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노예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을 내 집에서 묵게 하는 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로마에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영화가 있지요.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벤허라는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선에서 배 밑창에서 그 배에 노를 젓고 있던 노예 벤허가 어떤 사람의 사령관이 그 벤허를 사고 양자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샀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어떤 값어치가 있는가? 예수 생명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샀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아십니까? 이 영광스러운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성도라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가 그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이게 은혜 말고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는 아무나 돈 있는 백주가 아무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옛날 로마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값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가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가 없기 위해서는 그는 인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측면에서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호 모순된 지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가 없기 위해서는 인간이 아니어야 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하고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지위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는 죄가 없어야 하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 상호 모순된 지위, 하나님이면서 사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직 한 분에게만 가능한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죠. 동정녀의 몸에서 났다라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의 잉태는 암수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생명은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속량이 되는, 구속이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인간의 우둔한 머리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내가 봄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3월 첫 주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오잖아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도 믿음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믿음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내게 온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라고 말하면 믿음이 온 후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죄의 종이었고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오게 하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옴으로 통해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이게 비밀이라는 영어가 영어에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secret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TV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시크릿 가든. 시크릿. 하지원이가 현빈하고 하지원이가 나왔잖아요. 비밀 정원, 그런 의미죠. 또 하나는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크릿과 미스테리의 그 미묘한 차이는 두 개 다 비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시크릿은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어서 모르는 것이지, 비밀이기 때문에 감추어져서 있는 모르는 것이지 드러나면 다 아는 겁니다. 미스테리는 봐도 몰라.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기보다는 신비라는 겁니다. 봐도 몰라. 그게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했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 왜 죽었고 왜 부활했는지,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봐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비밀을 알도록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죠? 아주 친한 사람에게만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서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실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를 핏값을 지불하고 죄의 종에서 사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죄의 DNA가 가득했던 우리에게 의의 DNA를 불어넣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리고 알려주시는 계시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내 가치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죽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는 부모가 자식을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구속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기업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땅의 입장에서 보면 뽑히는 거죠. 기업이라는 것. 그죠? 백성들의 12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뽑는 것이지만, 뽑기 위해서 뽑는 것이지만, 그 땅이나 물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뽑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뽑히는 것,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뽑혔다라는 겁니다. 허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기업으로 뽑아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뽑힌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었고 예정이 되었고 뽑혔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예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뽑혔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택과 예정이었다고 한다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과 계시입니다. 속량과 계시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예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나의 선한 행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당신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에 찬양하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예수 핏값을 가치가 있다, 나는 예수 보혈의 가치가 있다라는 영적인 자존감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전을 찾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어찌 영광스럽지 아니하고, 이 어찌 감격스럽지 아니하고, 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날마다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속량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